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 유다 왕국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구라고 해서 그 모든 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 앞에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변방 길르앗 땅에 있던 예후를 엘리야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이 되게 하신다. 너로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신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너 이 일을 하면은 4대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 해가지고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심하게 짓던 아합 왕의 아합 집안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합을 죽이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나는 바알을 더 섬기리라 다 모여라 해놓고 다 모아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족족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맞나 싶은 장면이 열왕기하 10장에 펼쳐지는데 그렇게 막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4대 동안 예후 왕조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에 띄는 족족 다 죽이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4대가 넘어서라도 계속 왕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역사에 있어서 가정법이란 건 있을 수 없겠지만 어쨌든 4대를 넘어서 왕을 못하고 그 눈에 띄는 족족 다 죽이더니 결국은 이 예후 왕조도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어쩌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심판하고 나서도 그들을 좀 선대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모를까. 예루살렘을 침공해서도 그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잡아가서도 또 포로들에게 아주 학대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수금을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내 다시는 이 노래를 안 부르리라 하고 울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이제 아주 옛날 팝송 By the River of Babylon 그 노래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나는 울었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이제 바벨론이 그렇게 남유다를 침공하고 죽이고 잡아가고 학대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이거죠. 너희들이
너희들이 잘나서 유다를 침공했느냐? 그거 아니다. 단지 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내 백성에게 학대를 가한 것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제일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아담 타락한 이후로 인간 본성은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죄악대로 갚으시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없이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시되 15절에 보면 이 진노의 술잔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노의 술잔.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술잔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시는데 그것은 불과 유황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그 진노의 술잔. 또 진노의 잔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이 바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진노의 잔이 예레미야로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진노의 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모든 인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것임을 알고 계셨고, 그러나 기도 후에 그 잔을 담당하셨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임을 그때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C 539년에 메데 바사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그렇게 강력한 바벨론이 힘 한번 못 써보고 아예 나라가 없어지고 멸망해 버리게 됩니다. 그 이제 멸망하는 내용은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이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전에서 꺼내온 술잔으로 향연을 즐기고 이러다가 벽에다가 메네 대겔 우바르시 너 달아봤더니 도저히 왕감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그날 밤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벨사살 왕을 죽임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시고 멸망과 놀림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래서 얼핏 읽으면 사울이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하나님께서 버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행위 구원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을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여 놓고 걷어간다. 이건 아니고, 그 부분은 물론 우리가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맞지만,
도리어 버림이 될까라는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예 구원에서 빼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 헬라어에 보면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함이로라, 그것을 두려워하는데 이 내용이 그 앞뒤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그 맥락을 이어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자기의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 버려진다라기보다는 그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자가 모든 일에 절제를 하면서 내가 받을 권한을 다 누리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생활을 모범을 더 이룸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잘 전해지게 만드는,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한도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가 텐트를 만들면서도 모범을 보이기도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안 먹고 이런 부분들을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선수가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또 혹독하게 연습하고 이런 것을 하듯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저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그 반대의 상황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을에 가면서 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나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여기에 믿게 된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저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찌 보면 그 여인에게 참 못되게 말한 거지요. 야, 네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의 이전 행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이 그야말로 행실이 복잡했더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거기에 흠을 잡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게 복음의 걸림돌이 될까 두려워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처럼 절제하고 내가 몸을 쳐서 복종시켜가면서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 두렵다, 이런 맥락으로 사용되었지 행위 구원론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심판의 도구든 복음 전파의 도구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또 가룟 유다가 있죠.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럽니다. 아이고, 가룟 유다가 안 팔았으면 예수님 안 죽었으니까,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사형 선고 안 했으면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지 못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천국 가 있겠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더라면 돌들이 일어나서 했겠지요.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가룟 유다 너는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두고두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혹은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짓는 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도구로 사용된다 할 때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내 몸을 쳐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직분을 귀한 줄로 알아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잘 절제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